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천국의 비밀 3353번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한 나라의 교회의 끝이자 다른 나라의 교회의 시작이다. 그 끝과 시작은 교회가 신앙이 없고 주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 오늘은 워낙 무거운 주제이자 주님의 말씀을 직접 가지고 서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부의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고 2부 때 좀 더 깊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세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한 시대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몇몇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어떤 곳에서는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과 이상기후가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일까요? 어떤 곳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말세, 이 끝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말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이렇게 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너무 커가지고 못 그리고 왔는데요. 여기에 태양의 그 원둘레가 있어요. 사실 태양은 한참 큽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지구는 여기 조그만 점 있죠.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구가 작은데요. 이 태양은 이 수소와 수소가 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소의 융합에 의해서 에너지를 내고서 우리한테 빛과 열을 준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이러한 태양이 무한히 탈까요? 만일 이 태양이 수명을 다하든지 하게 되면 이 태양계도 수명을 다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이 태양계는 분열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원소로 분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하계 구석에 있는 우리 은하계가 있으면 이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가요. 이 작은 태양계가 완전히 분해돼 가지고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말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제나이나 끝은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지구가 시작된 이후로 여러 번의 시작과 끝이 있었고 그 증거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리셋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룡이 멸망하였을 때도 공룡의 뼈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지구상에서 한 시기가 끝난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주님이 오셨다가 승천하신 것이 또 한 시기가 끝나고 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기원후로 우리가 나누고 있지요. 이렇게 그런데 물론 세교회 교리에 의하면 최고대 교회, 고대 교회, 유대 교회, 기독교회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주님이 이 시기를 나누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영계에 대한 시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계에서 한 시기가 마무리되었을 때를 지난해 말씀으로 말하신 것입니다. 영계의 상황이 자연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후에 지옥을 정복하신 후에 영계의 질서가 회복되지 아니했으면 이 지구상에서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재난과 마지막 심판이 영계에서 이루어져 용이 던져짐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용이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지옥적인 사회가 덮고 있던 짙은 구름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기쁨이, 영의 세계에서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그때쯤부터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예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요. 각종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그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기원전 959년경에 세워졌으나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48년 후에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석방하였습니다. 그 이후 21년간에 걸쳐 성전 건축을 하여 기원전 515년경에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지요. 그런데 주님 탄생 전에 권력을 잡은 헤롯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성전을 개축하고 확장하여 말로 다할 수 없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고고학 발굴 자료에 의하면 기초에 사용된 일부 도료의 무게가 80톤이 넘었다고 합니다. 폭군 헤롯이 왜 성전을 이렇게 웅장하게 지었는지는 많은 이론이 있지만 세계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헤롯이 로마를 불태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죠. 이러한 광적인 예술 혼의 하나의 발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이러한 성전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1절에서 이 돌들과 건물들을 보십시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을 건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와, 굉장하다 이러지 않으시고요. 전혀 감명받지 않으시고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너희가 감명을 받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말한 제자는 순간 몹시도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무한하기도 하고 현재 지어지고 있는 웅장한 건물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머리가 아팠을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요즘에 나오는 AI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면 어떨까요? AI는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또 계산적인 사고만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데이터로만 사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려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 안에서 무한 루틴이 작용을 할 것입니다. 계속 뺑뺑 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AI를 지탱해주고 있는 반도체가 다 타버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감난산으로 가셨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주님께 여쭤보자. 그리고 참 큰 소리로 여쭤보기는 그렇고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의미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물리적인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돌로 상징된 거짓 위에 세워진 종교는 파괴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의 돌은 유대교회가 지니고 있는 진리를 말하며 그 진리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릴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교회의 완전한 몰락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서기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40년이 지나지 않아 유대인들은 로마에 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투입되었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파괴된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성전의 돌 하나도까지도 모두 파괴하였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성전에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완전히 파괴하였다는 일설도 있습니다. 유대교회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메시아를 부인하고 모독한 유대인들의 죄와 유대교회가 몰락하는 모습은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서로 상응한다는 세교회의 진리의 한 큰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교회는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도 처절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언급하시면서 단지 유대교회의 참담한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 징조와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 시대의 종말과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말씀의 글자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하늘의 태양과 달빛이 어두워지고 별이 쏟아져 내리고 전쟁이 시작되며
극심한 고통 속에 지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의 끝날의 모습은 글자 그대로 자연적인 상황의 변화나 전쟁과 환난이 닥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교회의 성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은 때가 되어 주님에 의해 말씀의 내적인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의 글자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통해 주님이 예언하신 세상의 종말이 어떤 의미를 함축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하나의 교회를 통해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 교회를 거친 것은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주님이 주신 자유를 계속해서 남용한 결과 교회가 지속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예배에 더 이상 거룩한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 주님은 그 교회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아직 마음에 사랑과 참된 믿음이 남아있는 소수의 진실한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만약 타락한 교회를 계속 유지시킨다면 어떨까요? 그 교회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역할을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려고 한 것은 교회의 몰락과 새로운 교회의 등장에 대한 것이며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첫 번째 징후와 두 번째 징후와 세 번째 징후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내가 그리스도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말씀의 글자의 의미를 왜곡하여 거짓된 논리를 바꾸고 그 거짓된 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성직자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진실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념을 말살하고 그들의 마음에 거짓된 교리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고요. 정말 큰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나라끼리 서로 다투고 지진과 기근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것을 말하기보다는 마음이 악하고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그 결과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나라끼리 서로 다투는 것이고 또 교회가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과 진리가 사라지면서 목이 마르죠. 배가 고프죠. 영적인 양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산이 사라지면 사람들의 영혼이 점점 말라지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근입니다. 지진은 그러한 교회가 영적인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부패하고 커다랗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진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과 진실이 없고 거짓된 신념만 만연하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요즘에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거액의 헌금을 거두려고 하고 또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징후입니다. 이런 교회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고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제자들이 핍박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13장 9절에서는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는 다름이 아니라
마음이 선하고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 핍박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참된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신이 신봉하는 교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공격하고 해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저희의 교리와 신조를 발표했을 때 많은 곳에서 이러한 핍박이 왔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거짓되고 악한 무리에게 박해받을 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애정을 선하게 바꿔주고 또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의 영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또 거듭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환난 날에 이 주님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히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알게 모르게 거듭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영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마지막 때는 물리적인 마지막 때가 아니고 교회에 더 이상 사랑이 남아있지 않을 때를 말하며 주님에 의해 마지막 심판이 있는 때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구원은 말씀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교회가 주님에 의해 문이 닫혀지며 새로운 교회가 세워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시기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시대의 교회의 종말에 해당되는 말씀이며 동시에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작년 말에 책을 구입하신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교회에 문제가 많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지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일조를 하며 추수할 때가 멀지 않았다 너희는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이 추수할 때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산을 그들에게 나눠주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이 교회가 바로 세상 마지막 때 주님이 세우신 새교회입니다. 참된 기독교 791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제자들을 온 영계에 보내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하실 것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복음을 전파하셔서 온 영계에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온 영계에는 지금 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한 새 교회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수꾼의 노릇을 역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리라 하는 말씀에서 구름이 말씀의 글자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의 글자가 담고 있는 내적 의미, 영적인 의미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가 주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는 말씀과 마지막 심판 때의 제한 하나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저희로 오늘 배운 교훈을 늘 실천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 이후 저희 인간들이 받은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게 하옵시고 다시는 심판이 없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조심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님의 당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